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16절과 17절을 가지고 모든 죄가 불이다. 그런데 어떤 죄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형제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로 형제의 짐을 지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일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9절과 20절, 18절, 19절, 20절에 보면 동일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노니 혹은 또 아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18절에서 20절까지에서 이런 표현들, 우리가 아노니 혹은 또 아는 것은 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이 세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이어서 더 이상 증명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수학에 보면 명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은 뭐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명제들 중에 어떤 명제들은 뭐는 뭐다, A는 B다 이런 어떤 명제가 있다면 어떤 명제들은 왜 A가 B냐 이거를 이렇게 증명을 할 필요가 있는 명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명제들은 그건 너무나 명백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명제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삼각형의, 여러분 오늘 수학 시간이 아닌데 이 삼각형의 이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런 것들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건 너무 사실이에요. 그런 명제들을 공리라고 합니다. 엑시엄이라고 하죠. 공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물을 가두면 물이 흘러가지 않는 물은 썩게 되어 있죠. 그죠? 그거는 그 물을 가둬놓고 썩는 것을 봐야 물이 썩는구나.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구나. 이거를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오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냥 검증된 것들이라 이거는 검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다 공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18절에서 20절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증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명백한 그런 사실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 그가 그리스도인인가라고 또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왜 요한일서를 우리 교회가 개척 예배 때부터 계속 지금 1년 5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 요한일서를 처음에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요한일서만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말해주는, 그를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를 먼저 강연을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충분히 다 잊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일서를 매주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번 주만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냥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막 세파에 찌들고 지치고 막 고단한 그 심령과 그 육신이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쉼을 누리고 그런 어떤 용기를, 소망을 품고 돌아가는 것,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많이 나온단 말이죠. 예, 물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자기를 복잡하게 하는 거, 자기 마음을 흔드는 거, 이런 거를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것들에 시달리고 막 그 마음이 볶이고 해서 힘든 판에 뭘 또 말씀을 가지고 뭐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리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한 절 한 절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직면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질문들 앞에 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거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질문을 하도록 우리에게 또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인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종류의 위로나 그런 용기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알고 있다라고,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거를 그리스도인이라면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내용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알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을 살피도록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딱 들을 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사도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 아무런 질문이 안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충분히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까도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었던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그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해주시기를 구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아니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으냐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게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삶. 또 더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삶.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삶을 위해서 그가 구별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성화의 삶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화에 있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완전주의 성화론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18절 말고 3장 9절에서도 이 비슷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3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완전주의 성화론자들은 이 3장 9절과 5장 18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도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문맥을 살펴보아도 완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얘기를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완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16절과 17절에서 사도 요한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했고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미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18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앞에 있는 구절과 뒤에 있는 구절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모순되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문맥을 가지고만 보더라도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은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자기 어떤 교리와 이론을 그것에 근거해서만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교회사 쪽으로 보면 교회사 쪽으로 나타났던 그 모든 이단들이 다 그런 식으로 성경의 어떤 특별한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교리를 어떤 이론을 세우려고 하다가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고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을 살피면서 그리고 이 가장 가까운 문맥 그리고 더 넓게 그 한 성경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 또 더 나아가서 신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내가 발견한 그 어떤 사실들이 그 전체 속에서 지지해주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가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겁니다.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3장 9절을 살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런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일 뿐 그리스도인의 특정한 행위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그가 여기서 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9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죄된 삶이고 죄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런 영역으로부터 해방되고 전혀 다른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빛의 영역에 속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도 때로는 넘어지고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다른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잠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그 영역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보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혹시 여러분 그 숫자가 써 있는 성경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나신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뭐 2 해가지고 가로 딱 쳐 있는 그런 성경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 성경 보면 그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사본에 난 자가 자기를 지킴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아니라 난 자가 자기를 지킴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즉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즉 그리스도인 자신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본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을 지키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차이를 아시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들이 나느냐?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5장 7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할 때 아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감동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아무런 오류가, 잘못이 없도록 그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원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원본이 자꾸 이제 교회가 여기저기 막 세워져 가는데 원본은 하나네요. 그러면 이거를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원본이 하나인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그 원본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원본을 베끼는 겁니다. 그죠? 그 원본을 베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본은 하나이지만 사본은 막 교회들마다 계속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본은 사람이 쓰다 보니까 원본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도록 하셨지만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류가 없도록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본을 기록하는 과정 가운데 그 철자가 틀리거나 받침 하나 틀리고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어떤 문구가 빠지기도 하고 어떤 문구가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본들 사이에서는 어떤 차이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본을 통해서 이 사본들을 보면 거의 다 일치가 되지만 어떤 구절에서는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본에는 원래 어떤 구절이 있었는가 이거를 이제 사본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연구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된 것이죠. 이거를 원문 비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자기를 지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원문 비평에 따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절이 맞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맥을 가지고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자기를 지킴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문맥을 살피면 이 구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이게 더 옳은 번역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인가? 그런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분이 그리스도인들을 보살피고 돌보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주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어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를 보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이신 거예요. 결코 주무시지 않고 항상 깨어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낮의 해나 밤의 달도 그리스도인들을 해치 못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의 제자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셔요. 주님은 그를 따르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주시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았던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 수많은 예수의 증인들이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신앙을 지켰는가? 아니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여 오라, 환난이여 오라 하고 말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나이가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는 사도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았던 사도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는 것도 보았고 또 자기 동료 그 수많은 다른 사도들이 순교의 피로 사라지는 것들을 목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받아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도 그는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그 교회 안에서 몰아쳤던 그 무시무시한 그 핍박을 그가 지켜보았고 몸소 그도 그 핍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많은 예수의 그 증인들이 그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 신앙을 버릴 것을 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그리스도를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그 죄를, 그런 불신앙의 죄를 짓도록 요구하는 그 요구 앞에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 환난을 이겨내고 지나갈 수 있었던 그 비결들이 무엇인지를 그는 직접 목격했고 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제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도로서 이제 아직도 연약한 교회가 그들이 그 헤쳐가야 될 그 어려움들, 고난, 여전히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들로 하여금 불신앙의 죄를 짓도록 하는, 불순종의 죄를 짓도록 하는 그 수많은 위기들을 그들이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런 속에서도 그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위로가 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소망을 품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이 사실을 그들이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플레드라고 하는 그 찬송가 작가가 이렇게 이것을 노래합니다. 나는 최고의 보호자를 모시고 있네.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토록 가까이 계시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구원해 주시는, 통치하고 명령하는 권세를 소유하신 그분은 늘 미소 지으시며 위안으로 나를 감싸 주시네. 그분의 은총이 이슬처럼 내리며 그분이 기쁜 마음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 영혼을 구원의 성벽이 둘러싸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둘러싸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 겪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물론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죠. 그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만진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손을 댄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막 손을 와락 잡는 거, 또는 막 다리를 막 와락 이렇게 붙드는 거, 그래서 자기 수중에 자기 수중에 집어 넣는 거, 이런 것을 가리키는 아주 강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악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붙들지 못하며 매달리지도 껴안거나 수중에 넣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악한 자가 우리를 시험하고 괴롭히고 또 낙심케 하고 해서 우리를 비참한 상태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것마저도 할 수 없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또 우리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해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사로잡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계속해서 그의 수중에 붙드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안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는 악한 자의 수중에 있었지만 우리 주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그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종종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사탄의 수중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소유권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가거나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결코 붙들거나 껴안지 못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다시 우리를 그의 수중에 우리를 붙잡아두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때 그의 노예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그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분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지나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 또 그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짓도록 하는 그 사단의 그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은 이제 이 편지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 땅을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알고 있어야 될 세 가지 사항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라고 하는 어떤 죄된 행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 영역에, 그 상태 가운데 머무르고 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그의 수중에 붙드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땅을 지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나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죄를 짓거나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고 나 혼자 알아서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이 멀리 계시는 주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혼자 남겨진 상황은
그 어떤 순간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며 의지하고 붙들며 그렇게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막힘이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정말 악한 자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도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